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주보에 기록된 대로 11절까지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면부터 145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족한 국가 채워야 할 것, 부족한 국가 채워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2년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2022년도 10월 31일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올 달력을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냐면 10월 30일 하면 우리 이제 그 개신교 쪽에 그 신교회 쪽에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5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어느 목사님은 종교 개혁이라는 말보다 신앙 개혁이라는 말이라고 쓰는 게 옳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하면 너무 폭넓은데 우리가 다른 종교까지 신경 쓸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신앙 개혁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피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 곧 신앙개혁의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사나 교회 사상사를 살펴보면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10월 20일 날인가요? 그 교육자회 때 그 다수교회에 계시는 우리 조한영 목사님께서 그분이 원래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대학 가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 사상사에 큰 쭉 얘기를 해서 한 30분 동안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신학이 우리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거치고 오늘까지 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 거기 보면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붙인 게 마르틴 루터죠. 근데 당시에 보면 제가 사실 처음에는 다 얘기하려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원고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 잘라갖고 지금 그 얘기 오늘 못하는데 한마디 정리하면 루터나 그 전에 때부터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면 성직 매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사제직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교황과 그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란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돈 문제도 심각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죠.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이 천주교 교리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종교 신앙개혁 운동도 일어났고 또 요즘도 우리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이단 정죄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할 때나 이제 저를 키워준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쉽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옥교리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옥교리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딱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머무르는데 그때 그 후손들이 이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돈을 딱 집어넣으면 그 헌금을 하면 돈이 딱 떨어져서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조상들의 연옥에는 죽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교리들 이것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마틴 종교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제 피텐베르크 대학에 붙은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이고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만이 아니라 그 당 시대에 물론 약간 시대적 차이 약간 있습니다. 연대 차이는 근데 뭐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 또 루터와 함께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그 후 한 200년이 지나서 요한의 시대 목사님이 당시 국교회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또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 개혁, 자꾸자꾸 종교 개혁이라는데 신앙 개혁을 한 지 550년이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개혁할 게 없는가?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예수 안에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 말씀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이 지난주부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놓고 계속 이제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6절 말씀을 초점을 맞춰놓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개혁할 부분은 없는가? 근데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이 있는데 다른 말은 이적이죠. 7가지 이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록으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구체적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또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으면서 주 안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중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육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사건, 곧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와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 혼인잔치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그 집에는 각종 음식과 함께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영육이 살아있고 영육이 강건하며 지혜롭고 또 행복하고 알차게 살려면 우리 안에 주님에게서 오는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집의 심각한 문제이고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이 떨어졌다고 해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양이 없다는 것. 또 심지어는 다 떨어져서 더 나올 게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 전미자 권사님까지 그런 것까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집들을 보면 청첩장 보내놓고 초대장 보내놓고 거기다 이 결혼 예식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 여부도 답을 달라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 저도 이제 지방의 친목회장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니까 현장에 한 일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서기 목사님께서 이제 안내장을 보내고 이제 그 밴드에 알리고 반드시 참석할 건지 안 할지를 확인을 해요. 답을 잘 안 해 거기다가 그리고 정답이 없는 분들은 그 목사님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행사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체크했고 그 다음에 약간 여유를 줘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즘 도시 가니까 결혼식도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략 참석 인원이 예상되어지는데 지금 유대에서는 그것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에서 한 집에서 벌어지는 결혼식, 혼인잔치는 그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잔치라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지역 전체의 잔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에 3일 동안 한갑이라든지 어떤 이런 잔치를 했던 것 같은데 유대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면 무려 며칠, 작게는 일주일, 작은 게 일주일이래요. 길게는 보름까지 한다고 합니다. 14일까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면 우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무려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14일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르는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때문에 혼인잔치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많이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 많이 준비하지만 하다 보면 종종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나 보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그 집을 욕을 한다는 거지.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심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의 심각한 문제이고 깊은 큰 위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음료와 양식이 있느냐는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 심지어 교인들 안에도 그게 없어요. 그럼 현대인들 안에 없는, 심지어 현대 교인들 안에 없는 그게 그 영적 포도주가 뭡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예수가 그 속에 없다는 얘기로 의미될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과 우리 관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좀 지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그게 없어요. 왜? 오히려 급한 건 우리인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건방지게도 포도나무를 스스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한, 또 좀 심하게 좀 건방진 사람들이 가지면서 지가 포도나무인 것을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 주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 예수님을 몰아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아주 어떤 글에서 찾아낸 아주 인상적인 글이 있어요. 강단에서 신학자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한 학기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딱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성결교대 교수님이 그분이 책을 쓰면서 인용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 속에는 천국은 남아있지 않고 교회만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 카르바르트가 얘기했던 교회는 마음의 교회가 아니라 걸물로 된 교회, 제도적인 교회만 남아있다는 거죠. 천국은 없고 또 천국을 갖다 준 예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아마 이름만 되면 우리 좀 의식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환상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환상 교수 들어보셨죠? 이분이 원래 전공이 정치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정치사회학을 연구하는 교수였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했으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글 가운데 예수 없는 교회. 한국교회가 이제 이분들이 주로 80년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진단한 한국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34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그 중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사셨는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삶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한한상 교수가 이렇게 객관적인 학자 입장에서 진단해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더 했죠, 예수님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도 않고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과 겸손 실천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이 없는 부활만 기대하고 복받기만 기대한다는 거지요.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런 교회들은 예수 없는 교회고,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좀 그분 편에 득실거린다는 거지요. 이게 한한상 교수가 1980년, 90년 당시에 진단한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글을 읽으면서 심각하게 진단해 봅니다.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했던 시간들, 그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했고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예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두렵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지만 우리 대립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되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삶을 살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차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대로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명예, 세상 재물, 세상의 권력, 자존심, 고집, 자기 이론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자기 체험 때문에 예수를 밀어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심각한 위기이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기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없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현대인들 속에 예수라고 하는 영적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영적 음료, 영적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역사하셨느냐? 몇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위기 현장에 계셨습니다. 위기 현장. 어쩌면 다른 말 삶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어머니는 조금 먼저 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도 함께 가셨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거기 계셨느냐? 본문 2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은 아직까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유대사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사람 정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알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의 가나의 사람들이 어떤 명성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집이 예수님의 먼 친척이었다.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집에 친척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중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두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근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고향이 갈릴리 가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연 때문에 예수님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 초청을 받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자리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심각한 문제, 심각한 위기의 현장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과 고난과 심각한 위기와 문제에 처한 그 상황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안타깝고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곧 우리에게 예수님을 채워주기 위한 은혜를 채워주기 위한 주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사는 현장 때는 그것이 기쁨의 현장일 수도 있고 때는 안타까운 현장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뭐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고 큰 위기 심각한 문제를 만난 그런 현장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타난 사건과 상황 들려오는 절규와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 가신 다음에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온 소리. 그 소리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곧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현장의 소리를 예수님께 전해주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들려온 현장의 소리를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들으셨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모습 물론 즐거운 모습 잘 되는 모습도 오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재자를 통해서 아니면 고난당 어려움 당한 사람이 안타깝게 주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소리 또 비록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지 못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파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사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는 현장에는 물체를 형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그 집 입구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와 그리고 그 어딘지는 몰라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그 혼집 주변 어딘지 거기 있는 또 갈릴리가나 어딘가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 삶, 육적 삶에 필요한 음료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역사하는 곧 우리에게 예수를 채워주고 은혜를 채워주기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 어떤 때는 우리 몸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재능을 사용하셔요. 어떤 때는 우리 지식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그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돈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연에 있는 우주 만물을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체들을 주셨는데 그 물체들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포도주를 채우신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 이변에 포도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아기까지 꽉 채우라는 거죠. 6개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니까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어떻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말씀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 큰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알고 우리 진단하고 우리를 수술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 그 우리 안에 없는 예수를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 영혼의 포도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적용점의 문제, 실천사항의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마리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위기의 현장,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마리아는 상황을 예수님께 전달해 주시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마리아는 그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잔치 차려온 잔치를 먹고 마시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뭘 했느냐? 잔치집에 가서 그 하인들과 함께 잔치집을 위해 헌신하고 공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마리아 이야기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늘 먼저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좋아합니다. 늘 우리 주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예수가 없어서 심각한 영육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아픈 사정을, 그들의 힘든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바로 기도지요. 중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른 사람, 어려움에 고난당하는 사람 섬겨주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의 권면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이 마리아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주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그런 사람들 안에 예수를 채워주는 그때, 예수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맡기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포도주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 문제, 곧 예수님을 채워주는 죄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인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습니다. 교회사의 성경에 그들의 흔적 발자취는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적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신 그 순간에, 주님 역사는 그 순간에 하인들은 거기에서 뭔가 됐습니다. 그 한 게 뭐냐면 딱 하나,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순종을 좀 더 분류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고요. 미루고 지체하는 순종이 아니라 즉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내는 그 순간 즉시 하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가 어떤 하인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하인에게는 멀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담은 떠서 옮겨오는 통이 좋을 수도 있고 좀 불량할 수도 있는데 그 상관없이 그들은 그 물 있는 곳을 찾아갔고 그리고 물을 떴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담습니다. 그걸 한두 차례 해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채워지게 아니지요. 6개의 돌 항아리 다 채우면 적어도 470에서 많게 720리터 정도 된, 그래서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하루에 100여 명씩 와도 몇십일 해도 남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인데 그것을 옮겨 담았습니다. 미루지 않고 즉시. 그 다음에 항아리 물을 채웠더니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 포도주를 우리 입에 포도주를 만들기 어떤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야, 이 물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은 그대로 했어요. 아마 그들 속에는 뭔가 있었겠죠. 이 예수님 뭔가 하실 것이다. 기대가, 사모하는 마음, 믿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는데 그 적어도 연회장에 의하면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인들을 본받아서 어쩌면 우리 상식이 안 맞고 우리 경험에 안 맞고 우리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지 묵상하는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즉시 온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포도주, 곧 처음보다 더 좋은, 정말 우리가 오늘 하인처럼 이렇게 또 마리아서 이렇게 주의 역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포도주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포도주. 근데 예수라고 하는 포도주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더 맛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좋은 음료죠. 영적 음료고 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복된, 더욱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돌아오면서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채워졌는가 돌아보시고 그러니 부족한 부분을 계속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를 나누는 곧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이제 일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다른 사람을 전해짐으로 다른 사람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포도주가 채워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우리가 곧 신앙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